이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원 비유, 특히 악한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좀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열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채찍으로 돈 바꾸는 자들, 양 파는 자들, 염소 파는 자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그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채찍으로 쫓아버리는, 성전을 척결하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기득권, 그들의 권세를 가지고 기득권이 있는 자들이 첫째는 대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그 일을 맡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빙자해서 장사를 하면서 돈을 바꿔주는데, 양은 바깥에서 한 100불이라 그러면 거기서 한 1000불 정도, 한 10배를 더 튕겨서 이렇게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많은 돈들을 자기네들이, 기득권자들이, 권력 있는 자들이 나눠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 안에 이렇게 장사치들로 말미암아 많은 그 더러움과 그 다음에 부패된 일들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보다 못해서 그 무리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은 만민을 위해서, 만민들이 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하나님의 집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강도의 구열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 그런 물질에 관해서 욕심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예수님은 강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그 가운데 기득권을 갖고 있는, 돈을 바꿔서 그런 많은 수입을 얻고 있는 그런 권력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한 청년이 그런 일을 행했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 즉시에 잡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군중들이 있어서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런 환경 속에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청년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저 청년을 처리할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기득권을 위협하고 있는 저 청년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것을 의논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그 이후에 이틀이 지난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꼬투리 잡을 이야기들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바로 직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네가 그 청년 예수에게 찾아와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는 거예요. 너는 무슨 권세로, 네가 어디 있는 권세로 이렇게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그 안식일에 그런 하지 못한 일들을 하고 그런 병들을 안식일 때 병자들을 일으키고 했던 모든 일들을 네가 무슨 권세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나도 너에게 질문을 하나 하는데 내 질문에 답을 하면 나도 너희들에게 답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 일어나는 세례냐 땅에서 일어나는 세례냐 질문을 해요. 그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 일어나는 세례라고 고백하면 너희가 왜 하늘로서 오는 세례를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은 땅으로서 하는 세례라고 얘기하면, 답을 하면
그 수많은 군중들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들이 돌에 맞을까 봐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우리 대답할 수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오늘 이 비유로 이 말씀을,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12절의 말씀의 이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 그 언덕에 있는, 당시에 그 언덕에 햇빛이 잘 들어가는 그 산의 언덕에 그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참으로 옥터를 만들어서 망대를 짓고, 그 다음에 그 포도원 것들을 소출할 수 있는 망대에 건물을 져서 쌓아놓을 수 있는 것을 짓고, 그 다음에 포도 틀을 만들고 포도 나무들을 쫙 심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형성을 시켜놓고 타국으로 가면서 그 주변에 있는 농부들에게 그거를 새로 주고 갔습니다. 포도원 소출을 얻으려면, 진정으로 얻으려면 한 3년이 지나야 돼요. 한 3년이 지난 후에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적은 소출의 얼마를, 아주 지극히 적은 금액을 좀 얻으려고 주인이 종들을, 자기가 부리고 있던 종들을 한 사람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지극히 적은 소출, 그것도 자기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오랫동안 갖고 있었으니까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 건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갑자기 와서 몇 년 후에, 수년 후에 와서 그 한 종이 와서 그 소출의 그 얼마를 달려고 하는데 그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주기보다도 더 그를 때리고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적은 거예요. 아주 적은 거. 그 다 전체, 포도원 전체가 누구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주려고 불구하고 때리고 보냈어요. 두 번째 종을 또 보냈더니 머리를 상할 정도로 때렸어요. 또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아예 죽여버렸어요.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제 마지막 이 포도원의 주인의 마지막 보낼 사람이 누가 있냐면 외아들 한 사람. 그 자기가 난 외아들 한 사람을 보내면 이는 내 아들이니까 저에게 순종할까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악한 농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유업을 받을, 이 포도원 농장의 주인의 아들이, 장차 저 사람이 유업을 받아 이 주인이 될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죽이면, 저 아들을 죽이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하면서 그 포도원에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포도원 바깥에다 그냥 던져버려요. 여러분, 주인이 어떻겠습니까? 주인이, 그 포도원의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포도원 주인이 군대를 몰고 와서 그 악한 농부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새로운 농부들에게 세를 주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본문의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버린 돌이 성전의 모퉁이에 돌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보면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성경 전체를 유학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향하여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포도원 농장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이스라엘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안에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그런 대제사장에게, 그 기득권자들에게 그 농부로 그 세를, 그 농을
지면서 포도원의 그 소출을 얻어서 풍요하게 살게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아주 섬세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새로 주로 떠났던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성경에 보면 구약에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봤기 때문에 알겠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 장로들이, 수많은 대제사장이, 수많은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얼마나 때리고 얼마나 죽이고 얼마나 그 가둬두고 얼마나 못 살게 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그분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서 그를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그 갈보리산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과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또 다른 농부에게 이 농장을, 포도 농장을 맡겼어요. 그게 어디냐? 초대교회와 그 지나서 정교회와 그 다음에 캐톨릭과 개신교회예요. 우리 개신교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농장을 일구는 그 일들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악한 농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상속자고 유업을 얻을 자니까 저를 죽이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것이. 정말 악한 농부들의 어리석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왜 그 예수님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만 죽이면 다 자기 것이 될 줄 알았는데, 우리가 다 내 것이, 우리 것이 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우리가 우리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왜 저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왜 깨닫지 못했을까? 얼마나 어리석은 농부냐면,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이 권세가 있고 심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들을 선물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그들은 심지도 않고 정말 밭 깔지도 않고 그랬던 그 땅을 한순간에 선물로 받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주의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머리를 터지게 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하다못해 예수님을 죽이면서 저 죄를 우리의 후손에게 돌리라고, 우손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외쳤을까? 그 결과 여러분, 홀로코스트라는 그런 영화를 여러분 봤을 거예요. 저도 직접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봤지만 거기서 500만이라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스실에서 죽어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깊게, 여러분 AD 70년 전에 70년 그 일에 얼마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로마 장수 티토스 장수가 돌 하나 돌 위에 남겨놓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완전 돌 하나 돌 위에 얹어놓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는 심판의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AD 70년에.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하는지, 참 이 어리석은 농부는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 농장이 자기 것이들이 됐습니까?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리하는, 전 세계에 떠돌아다니면서 가진 핍박, 가진 고통, 역경, 어려움, 그런 수많은 일들이 2000년 동안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이시라 다시 한번 그들을, 지금 이스라엘을 세웠던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들이 그 일을 맡았어요.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공기,
햇빛, 식물, 과일, 나무, 동물, 물고기 모든 것들을 그냥 값없이 거둬 주셨어요. 그리고 아주 지극히 적은 것을 하나님은 아주 지극히 적은 것을 요구할 뿐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은 뭐냐? 아직도 내 것,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은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수준에 우리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걸어다니고, 먹고 마시고, 만나고, 하루하루 잠을 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어떤 농부가 얼마나 농사를 잘 짓든지 한 해 농사를 지면서 우리 농부들은 알잖아요. 이 한 해는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큰 소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견하지 않습니까? 그 농부가 너무나 소출이 많을 걸 생각하면서 창고를 엄청나게 많이 졌어요. 왜냐하면 쌓아놔야 되니까. 그리고 가을이 와서 그 모든 소출들을 다 창고에 그냥 가득가득 싣어놨어. 그러면서 배 두들겨 그 밤에, 야, 이제는 나는 편하고, 나는 정말 이제 이런 많은 소출이 있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살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배 두들기고 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내가 너에게 준 생명,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생명을, 네 생명을 걷어가면 네가 쌓아놓은 그 모든 재산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행을 하고 다닙니다. 한 2년 동안 우리는 비행기도 타보지 못하고 그렇게 멀리도 다니지 못하고 그런 2년 동안의 생을 살고 있었어요. 어디 멀리 유럽을 간다든지 한국을 간다든지 어디를 가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요. 비행기 안에서 어느 정도 페이한 그 금액 안에 우리가 얼마든지 누리면서 비행기 안에서 도착지까지 마음껏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덥기도 하고 살아가요. 결국은 목적지에 정착점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가차없이 다 비행기 안에서 쓰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려요.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조금이라도 우리가 갖고 간다면 거기서 주는 건 외에 허락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들고 나간다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 다 내려놔요. 가차없이 아낌없이 내려놔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반드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특정 있는 누구한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내려놓고 올 스톱 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이 아무리 아끼고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 있더라도 결단코 가져갈 수가 없어요. 다 내려놓고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태어나지만 갈 때도 우리가 빈손으로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런 비유를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를 선물로 주었어요. 그리고 단 한 가지, 오직 단 한 가지, 선악과 많은 먹지 마라.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가지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는데 그거는 먹으면 너희들이 영원토록 살 수 있는데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을 통째로 갖고 싶어서, 자기 소유권을 갖고 싶어서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그 뱀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을, 결국은 밭을 갈고 거기에 대한 저주가, 너희가 땀을 흘리고 밭을 갈아도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는 거예요. 여인들은 아기를 낳는 고통을 얻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조금 더 가지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런 엄청난 저주를, 원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런 교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레이트 리셋을 했는데, 올 이 땅에, 죄악으로 관영한 이 땅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노아의 방주를 짓고 그 외에는 홍수로 완전히 심판하게 돼요. 하나님은 리셋을 하게 돼요. 여러분, 딥스테이트들이 리셋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그레이트 리셋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노아와 8식구를 통하여 리셋을 해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 수 있는 일을 열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동물들만 들어갔는지, 노아와의 식구들만 들어갔는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조롱하고, 이 맑은 하늘에 언제 비가 오고 언제 홍수가 나겠느냐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바로 이 노아의 방주가 우리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한 영생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는 사실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이 종려주일, 월요일부터 이 고난주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는 우리를 정말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사건이라는 사실을 한번 좀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데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을까? 거기에 내 것이 있을까? 거기에 우리 것이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순수한,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져가고 그거를 이삿짐으로 가져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 다 놓고 가야 돼요. 우리 인간들은 또 엄청나게 죄악을 쳐요. 그러고 나서 바벨탑을 짓기 시작해. 홍수가 나면 이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다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 하나님의 하늘까지 도달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어서 그들은 그렇게 욕심을 내기 시작해. 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창조의 명령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번식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온 세계에 흩어져서 너희는 그런 번식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명령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욕심 때문에 자기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짓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고 또 한번 흐트러버려요. 그레이트 리셋을 합니다. 온 세계에 언어가 하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 때문에, 그 욕심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흩어지고 나눠지고 갈라지고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언어가 틀리기 때문에, 얼마나 계속해서 우리 욕심 때문에, 내 것이라는, 우리 것이라는 주장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세계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 것이 있습니까? 정말 내 것이 있습니까?
정말 내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천국으로 이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하직하는 순간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쓴 것만 내 거야. 이 땅에서 쓴 것만큼만 내 거예요. 그것을 창고에 모아두고 아무리 해도 우리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는 올스타, 이 세상에 사용했던 거, 이 세상에 살아갔던 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집, 이 세상에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 이런 것들이 다 올스타.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의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주할 수 있는, 천국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회에 문을 열어놔 주셨어요. 거기는 올스탑하고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그 보상으로, 우리의 물질로 천국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가진 멸시와 천대, 고통, 이런 것들을 다 감내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결과,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없느냐는 거예요. 정말 그걸로 통하여 나타납니다. 결정적인 것은 내 안에 미움이 없어야 돼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미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미움이 있다는 생각은 이미 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믿음의 결국, 믿음의 열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농부에게 맡겼는데, 우리가 동일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동일한 저 상속자를 죽이면, 저 유업자를 죽이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것이 되지 않거든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실패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천들, 작은 예수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내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것, 더 나아가서 내 것, 변화되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이 주님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결정판입니다. 우리 것, 내 것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아,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가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신앙의 결정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악한 농부들처럼 어리석게 그 예수님만 죽이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시고 온 세상을 망대를 두르고 정말 포도원을 만들었던, 온 세계를 창조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실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실패하는 자가 아니고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직도 내 것, 아직도 우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 것, 내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것,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월요일서부터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는 사실은 이 고난주간은 축제예요. 누구에게?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마치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처럼, 청지기들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사용권만 있는 거예요. 반납권만 있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다 헤어지고 다 떨어진 것을, 그 떨어지고 헤어진 근거가 있어서 그 보급 창고에 가서 그거를 줘야지만 새 거로 바꿔줘요. 그렇죠? 반납해야 돼. 여러분 새 거를 받고 싶습니까? 반납해야 돼. 하나님 것을 반납하고 흔 것들을 반납하고 새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땐 저는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저는 기도해요. 온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망가지는 것을 느껴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새 거로 바꿔주세요. 제가 반납합니다. 이거 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아프면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그러고 기도해요. 그리고 반납해요. 하나님 오늘 아침도 저를 새 거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아침마다 기도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지 아세요? 나는 청지기고 하나님은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는 분은 하나님 편이고 받는 편은 청지기니까. 우리는 받아서 사용권만 있는 것이, 내 소유권은 없습니다. 소유권이 계속해서 여러분 커지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기득권이 생기는 거예요. 기득권이라는 말은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부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교훈들을 주고 있어요. 비밀들을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오늘 우리 젠타이들, 이방인들, 이방인 교회, 개신교들, 우리는 개신교도들입니다. 그들처럼 실패하지 말고 오늘 우리 입술에서 우리 것, 내 것이라는 말을 하지 말고 주님 것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하시기 바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입술의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주의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 오늘 아침에도 나의 호흡을, 나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머리맡에서, 그 아침 첫 시간에 머리맡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호흡을 주관하셨습니다. 오늘도 나의 인생을 주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나에게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성도들, 실력 있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을 만났을 때, 마지막 종점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다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